제7장 맹자는 인간의 선한 본성을 말했고 예수는 죄인을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한 가지 질문을 던져왔다.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인가 아니면 악한 존재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철학적 호기심이 아니었다.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교육도 달라지고 정치도 달라지며 종교도 달라지고 삶의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동양 철학에서 이 질문에 가장 분명한 답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맹자였다. 그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면서 인간에 대한 놀라운 희망을 이야기하였다. 그것이 바로 성선싱산쇼이다. 맹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다. 그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미 선을 향한 씨앗이 심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 씨앗을 잘 키우면 훌륭한 사람이 되고 잘못된 환경 속에 놓이면 악해질 뿐이라고 설명하였다. 그는 유명한 예를 하나 들었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는 모습을 본다면 누구라도 깜짝 놀라 달려갈 것이라고 말했다. 왜 그런가? 누가 시켜서가 아니다. 법이 있어서도 아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본래 측은 지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것을 인간 본성의 증거라고 보았다. 측은 지심은 인의 시작이고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이의 시작이며 사양하는 마음은 예의의 시작이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마음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사상은 동양 윤리의 기초가 되었으며 수천 년 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다. 인간은 본래 선함으로 교육을 통해 더욱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이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상인가. 실제로 우리는 사람 안에서 선한 모습을 자주 발견한다. 재난이 일어나면 낯선 사람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있다. 기부를 하고 봉사하며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인간은 분명 선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처럼 보인다. 그러나 맹자의 사상도 하나의 질문 앞에 서게 된다. 만일 인간이 본래 선하다면 왜 세상에는 끝없는 악이 존재하는가? 왜 전쟁은 계속되는가? 왜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일이 생기는가? 왜 거짓과 탐욕은 사라지지 않는가? 왜 인간은 역사를 통해 같은 죄를 반복하는가? 20세기만 보더라도 2차례의 세계대전이 일어났다. 수천만 명이 목숨을 잃었다. 인류는 과학과 문명을 발전시켰지만 동시에 더 정교한 무기를 만들었고 더 큰 전쟁을 일으켰다. 교육 수준은 높아졌지만 범죄는 사라지지 않았다. 경제는 발전했지만 욕심은 더욱 커졌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성경은 이 질문에 대해 매우 분명한 대답을 한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 그래서 사랑할 수도 있고 희생할 수도 있으며 선을 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동시에 죄가 인간의 본성을 깊이 병들게 하였다. 인간은 선을 향한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죄를 향한 본성도 함께 가지고 있는 존재이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백 속에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이것이 인간의 실존이다. 우리는 선을 알고 있다. 그러나 끝까지 선하게 살지는 못한다.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미움을 버리지 못한다.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작은 이익 앞에서 흔들린다. 이것이 죄의 힘이다. 맹자는 인간 안에 있는 선한 씨앗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인간 안에 있는 죄의 뿌리까지 보셨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단순히 더 착하게 살아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 거듭나야 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인간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말이 아니다.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는 말씀이다. 나무의 열매가 썩었다면 열매만 닦는다고 새로운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뿌리가 새로워져야 한다. 예수께서는 인간의 행동을 조금 고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인간 존재 자체 새롭게 하기 위해 오셨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을 교육이라고 말하지 않는다. 새 창조라고 말한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선언한다.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성격이 조금 좋아지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자라기 시작하는 것이다. 맹자는 선한 본성을 키우라고 말했다. 예수는 성령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맹자는 인간의 가능성을 바라보았다.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간 안에 심어주셨다. 맹자는 인간을 교육하려 예수는 인간을 변화시키셨다. 역사는 이것을 증명한다.
사람을 죽이던 사울은 사랑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다. 세금을 착취하던 삭개오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예수를 3번 부인했던 베드로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교육의 결과가 아니었다.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서 역사한 결과였다. 철학은 사람에게 희망을 준다. 그러나 복음은 사람을 새롭게 만든다. 철학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 맹자는 인간의 선한 씨앗을 보았다. 예수는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키셨다. 이것이 성선설과 복음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이다. 인간은 교육만으론 완전해질 수 없다.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도덕 교육이 아니라 죽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인류는 오래도록 선한 인간을 찾고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한 사람을 찾지 않으셨다. 죄인을 찾아오셨다. 그리고 그 죄인을 용서하시고 새 사람으로 만드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로 세워 가셨다. 그러므로 인간의 마지막 희망은 자신의 선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있다. 인간의 본성은 죄로 병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보다 더 크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선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새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오셨다.